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주일은 마땅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주일을 언급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여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경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특별히 앞선 세대인 어른들이 좀 말씀의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한 가지를 유산으로 남기라 한다면 무엇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나의 자녀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하나 남기라고 한다면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최동환 집사님,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답을 들어야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무엇을 하나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면 무엇을 남겨주고 싶을까? 우리 지광일 성도님, 나의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하나 남겨줘야 되겠다. 뭘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잘 들었죠? 아빠가 그걸 정말 남겨주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남겨주고 싶을까?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은 선하고 귀하게 되겠지만, 만일 그럴 만한 지식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유산하면 돈, 동산이나 부동산을 남겨주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을 선용할 수 있는 가치관, 지식을 남겨주는 것, 이것은 더 소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소중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의 출애굽기의 상황은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히브리 민족, 예로부터 우리 민족처럼 아들 선호 사상이 투철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생할 때는 이런 그들의 본심과는 다르게 아들이 출생하면 울음바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속국이었습니다. 종속되어 살던 시기입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꼈던 애굽 왕인 바로가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 의해서 아이를 하수에 던져 죽게 하는 유아살상 정책, 바로 그것이 감행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불행한 시대에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바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모세였습니다. 실로 그들에게는 아픔이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를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들이 잘생겨서 죽일 수가 없었던 거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이런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어떻게 생겼다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놓고 못생겨서 죽이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부모는 없겠지요. 그런데 또 다르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혹은 히브리서 기자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죽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당연히 부모로서는 자식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 자기 자식이 잘생긴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모가 가질 마음일 텐데 의도적으로 이 아름답다, 잘생겼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잘생겼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 오늘 성경을 들으면서 이 토브라는 단어를 계속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말인 샬롬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토브, 무슨 뜻이냐 하면 행복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갓 출생한 모세를 볼 때에 그 아이에게서 뭘 보았다고요? 토브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미남이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오고 있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걸쳐지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는 데 걸쳐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모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건 뭐냐 하면, 모세가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에 그냥 내 아이로, 예쁜 아이로서가 아니라 그 아이 속에 토부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부모의 믿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 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되겠지만, 믿음이 있으니 그 아이에게서 토부를 보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갓 출생한 모세를 볼 때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를 본 겁니다.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토부를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세를 살려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모세를 살려두게 된다면 당장 생명의 위협이 따릅니다. 발각되는 날에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이 발견한 이 토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그를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 석 달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아이를 숨길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칠하고 아이를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마침 하숫가에 나온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를 왕궁에서 복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가 신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곳이 없어서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했다는 말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신화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에서 그것을, 성경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고고학적인 관점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는 당시에 두 개의 신이 있었습니다. 태양신과 생산의 신입니다. 나일강은 생산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욕을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신앙,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때마침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가 발동을 한 거지요. 이것이 모세가 궁궐로 들어갈 수 있었던 동기가 됩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타납니다. 어린 모세를 궁궐로 데려온 공주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젖먹일 히브리 여인을 소개하겠다고 공주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세의 친모였던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궁궐 안에서 젖을 뗄 때까지 키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젖 뗄 때까지, 그 무렵까지 어머니 요게벳 품에서
자라고 길러졌던 겁니다. 이 요게벳의 유아 교육은 젖을 먹으면서 그에게 가르친 것이었지요.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가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것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처음 모세를 통하여 그 부모가 보았던, 그 얼굴에 보았던 비추어진 토부를 기억하라고 말해준 것이지요. 우리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네 안에서 토부를 보았다. 너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내 백성에게 전할 토부가 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들었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평생을 붙잡아주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삶으로 말해주고 전해주어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유대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특히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그가 입을 떼고 처음 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뭐예요? 아이에게 엄마, 아빠 이걸 주입시키죠.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은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말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힘은 선민 사상 그리고 유일신 신앙 이것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6살까지 천주교에 보내면 평생 카톨릭 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유아교육, 어린 시절의 교육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 자라서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부모의 신앙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간 겁니다. 모세 부모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 바로 그것이 모세를 살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이에 도전하는 임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것,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그 안에서 보았었던 그 토부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모세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가르침으로 후일의 민족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훌륭한 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한 거지요. 본래 위대한 인물 뒤에는 훌륭한 부모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 어거스틴이 있기까지 기도의 사람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영국을 변화시킨 요한 웨슬레 뒤에는 산 성경이라고 하는 수잔나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훌륭한 목회자 디모데가 있기까지는 믿음의 사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대한 모세가 있기까지는 믿음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믿음으로 기르는 부모가 되십시오. 시편 37편 25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면, 믿음으로 살게 하면 성경이 약속은 그를 가난한 자로, 걸식하는 자로 만들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무 믿음으로 키우는 것을 세상 속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부모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고 있는가? 믿음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로 자녀를 키우고 있지는 않는가? 믿음으로 가정을, 자녀를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적인 가르침은 이 모세의 심중에 새겨진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토부를 보았습니다. 모세를 품에 안고 그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 바로 토부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를 보면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좋았더라 하는 이 말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보았던 그 토부, 그것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토부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생각했더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한 목적이 토부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표가 바로 이 행복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 속에서 발견한 이 토부를 요게벳은 모세를 젖먹이는 동안에 가르쳤고 그 마음에 새겨 넣었습니다. 모세의 가정교육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마음에 새긴 이 토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이 모세 오경 정신은 토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기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과 규례를 주시고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토부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토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함께 이 행복을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로 토부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지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는 행복해 하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결과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행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구세주에 오실 구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토부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토부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토부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주는 가장 축복된 단어, 바로 그것이 행복, 토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토부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인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33장 26절부터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너의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여수르니여라고,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명이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대적을 친히 물리치시고 친히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기 직전에 유언같이 했던 말입니다. 그만큼 의미심장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방패와 칼로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모세의 신앙은 처음 태어날 때 그 부모가 그의 얼굴에서 토부를 보았고 그가 평생에 이 토부 신앙을 백성들에게 말해주었고 죽음의 순간에도 이 토부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아름다운 신앙, 이 토부 신앙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부모의 신앙이, 가르침이 모세를 모세 되게 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가르침과 교육이 모세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입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최고의 선생 밑에서 배울 그런 기회가 그에게 있었지요. 애굽의 교육을 통해서 배운 그 내용 속에는 토부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토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머니 요게벳 그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동안에 적어도 3살에서 5살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 마음에 심겨졌던 신앙, 바로 그것이 모세의 토부 신앙의 핵심이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는 영도자로 세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중심이 세워질 수 있었던 기간이 바로 그 기간에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게벳의 가르침이 승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 부모의 헌신적인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속에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꿈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산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토부가 심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가 되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자로서의 그 삶이 그 마음에 심어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우리 안에 이 토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사실은 예수와 함께 있다는 이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바른 토부가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흘러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보고 배웁니다. 느끼면서 감동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자들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집에서 돈이 없어 죽겠다 하면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아이들한테 늘 비추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아이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내가요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요. 아이들 마음이 부모 안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다른 내 친구 부모님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돈도 없고 가난한 분들인데 왜 저렇게 행복해할까? 왜 저렇게 즐거워할까? 왜 저렇게 만족할까? 이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고 싶다. 우리의 자녀들 마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산 겁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나는 부모님처럼만 안 살아야 되겠다 라고 그 마음에 꿈을 꾸며 다짐하며 삶을 계획한다면 이것만큼 실패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동시대를 살아갔던 두 사람,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은 비슷한 또래였는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국적이 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가정이 달라서였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사업을 한 다음에 밖으로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람이 나서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히틀러가 삐뚤어진 겁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동하는 재주가 있어서 정치가로 총통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폐석이 짙어지자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멸망하고 인류를 혼란에 빠뜨렸던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만큼 극악무도한 인생을 살았지요. 아이젠하워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다닐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그렇게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그 신앙과 기도를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늘 기도합니다. 결국 승전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90세까지 이르도록 장수하여 국가 원로로 지내다 천국 갔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지금 당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생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이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을 가슴에 담고 평생을 토부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며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었던 모세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비록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은 다 자라서, 제가 처음 우리 남산은혜 교회 와서 설교할 때만 해도 자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가르칠 부모가 몇 명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실패했다면 손자 손녀에게라도 다시 한번 신앙의 이 아름다운 유산을 붙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바라보았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모세 속에 있었던 그 신앙은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바로 그를 모세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비록 그의 훈련과 그의 준비가 필요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서 이 토부 신앙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남겨주고 있습니까? 과연 나를 보면서 내 자녀는 무엇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나를 통해서 뭘 배우고 있니? 뭘 보고 있니? 우리가 잘못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의 남은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귀한 시간들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